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언제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향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 영접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샬롬 부흥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와 또 대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샬롬 부흥을 부어주셔서 또 각 가정마다 개인의 또 샬롬 부흥을 주셔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가운데 샬롬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를 살려주셔서 나를 주의 잡고 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년 기대가 많았는데 그년도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떤 년은 신망이 컸습니다. 그래도 새년이 오니까 기대합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년 전년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 합니다. 올해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마감하고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마치 이 나라가 오리가 길을 잃은 듯 합니다. 오리가 길을 잃은 듯한 것을 녹자가 뭐라 하겠습니까? 오리 무중입니다. 웃어야 되는데 웃지 않네요. 켈코로는 오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오리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님은 오리고 성도들도 오리입니다. 오리 목사님이 설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리도 주님 안에서 비상할 수 있습니다. 오리 목사님 계시네요. 오리도 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오리들이 아멘 하지 않죠. 오리는 깨깨깨깨 믿습니까? 깨깨 날 수 있습니다. 깨깨. 그래서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쳐 나가는데 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나갈 때는 여전히 뒤뚱뒤뚱 오리걸음을 하고 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일에 있어서 온 국민들은 딱 지금 분열됐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는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두 가지 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 트라우마는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냄새가 나는 것만 해도 우리 국민들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경제 사회문화 공산주의적 그런 이 이데올로기를 지금 강력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독재와 그리고 일제 거기에 큰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이 많습니다. 거기 또한 큰 하나의 이데올로기를 형성해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던 이데올로기가 지금 큰 우리 국민 가운데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 보니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 말이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이전에 내 형제들 가운데 하느냐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적 느헤미야 그의 일신은 아닥사스다 왕 궁전에서 편안한 수상궁에 머물고 있지만은 자기 삶이 수상궁에 거하고 그 일심이 편안한가 편안하지 않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에서 세운 그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구약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비록 아닥사스다 왕의 궁에 있지만은 그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지금 이 이스라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보거나 또는 페르시아의 그 역사적 상황을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지금 지키고 계신가 바라보며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1장 3절을 보면 1장 3절에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멸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농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분들은 다 불탔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벽은 원어를 보면은 그저 외형적인 건축물로만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 다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에서 가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수상궁에 머물거나 내 이신상의 안락을 지금 도모하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 그게 위협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지금 금식하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회방하고 그걸 무너뜨리려 하려고 하고 있고 대적하는 그 어둠이 지금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장 5절에도 보니까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느헤미야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 이 땅에 이 모든 존재들 그
이 백성들을 하나님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거류를 베푸신 주여 간구합니다. 6절입니다. 네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도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실 모든 것은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라 보여집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지금 세력과 또 이 성벽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 두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무슨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느냐. 우선 이성적으로 해결하고 우선 논리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지성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찾지 왜 하나님을 찾느냐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는 신학조차도 인본주의적인 신학이 분람해서 하나님의 주권 신학에 대해서 대적하게 된 것입니다. 칼빈주의 신학자 가운데 아브라함 칼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 주권 신학을 믿었던 분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인간의 이성을 더 높이는 그런 가치관과 성경만 가지고 있는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에 갔더니 목회를 하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를 못 가겠답니다. 뭐 크지도 않는 교회 그 성도님이 교회를 갈 수 없으면 목사님 설교를 난 안 듣겠다. 그 충격을 받았어요. 그 왜 그러시냐 물었더니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설교하지 않는다.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인간의 지성을 높이는 이 신관과 그 성경관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겠어요? 충격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분이 강력한 성령님의 그 조명을 받고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으로 다시 회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신학적 설립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은 바로 영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볼 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입니다. 토탈 디페라멘트입니다. 전적 부패한 인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이제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제 이 국가를 형성하는데 왕국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정치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 그 충돌이 나옵니다. 바로 사무엘 시대 때 하나님의 정치 방식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정치를 이루어 나가도록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왕을 세우게 해달라. 왕을 세우고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면 좋은데 대부분의 왕들은 미제왕입니다. 미치는 지가 왕입니다. 왕은 자신에게 모든 권력과 모든 지금 권세를 집중해서 하나님 중심의 정치가 아니고 자기 중심의 정치를 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정 정치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왕정 정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사무엘도 원치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 정치를 하면요, 그 정치에서 정말 정치의 파라다이스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진 겁니다. 사울 왕도 처음은 아주 걸떡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뭐 충실히 자신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는 이제 탈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 주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데 왕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과 권한을 벗어나서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영역 주권인데 그 주권을 침범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죄성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회인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더 자신의 지경을 확장하고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울왕도 실패하게 되었고 또 나아가서 다윗 솔로몬을 거쳐가지고 그 솔로몬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한 왕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했습니다. 남유다 왕도 몇 왕 외에는 전부 다 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만이 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입니다. 부패한 인간이 왕이 되었다 해가지고 온전한 성화와 온전한 영화의 길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일지라도 범죄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이유는 사울은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이제 참으로 전 세계가 이 황금 정치를 거쳐서 인류가 이 정치 제도를 발전시켰는데 바로 민주주의. 그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의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치는 부러진 다리에 목발을 짚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부러진 다리에 목발을 짚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영원하거나 완전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그저 임시 변통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정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상이나 온전한 지금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입니다. 난 우리 중학교 때 윤리 선생님이 아주 멋있었는데요. 이분이 가끔 이제 재밌는 말을 하세요. 이 윤리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칠판에다가 크게 한 번은 공부를 안 가르치시고 칠판에 글씨를 딱 써요. 머리도 아주 헤어 스타일도 멋있는데 탁 하더니 칠판에다가 크게 썼는데 낙서금지 딱 써요. 낙서금지. 여러분 이거는 낙서입니까 아닙니까 묻더라고요. 낙서금지는 낙서입니까 아닙니까 묻더라고요. 낙서금지도 낙서야. 담장에다가 낙서 금지를 크게 써뒀는데 그 낙서지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지금 파라다이스를 구가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이 마르크시즘을 창안해가지고 만들었지만 그 공산주의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정치 사상 가운데 제일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입니다. 러시아, 소련, 중국, 우리 이 한민족 얼마나 많은 필린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게 이상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어떠한가? 민주주의도 온전한 같지만 거기도 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가장 잘 실현한 나라로 해가지고 그 가운데 문제가 됐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도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던 그 하버드의 엘리트들, 그들의 음모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경제를 독점하고 안목의 육신의 이성의 자랑을 갖다가 이루려고 하는 그런 온갖 이 죄악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으로 볼 때 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죄인들이 모여 정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바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삼권의 분립은 바로 우리 장로교의 정치 원리가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나는 누가 나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오늘 정치에 대해서 장로교 입장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라. 난 그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 우리가 정치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상권이 분립되어 있지 않으면 어떠한 정치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회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에 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돌리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오늘 저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세력들을 다리 몽당 위를 부르켜 주셨습니다. 저 저주의 세력에게 하나님 센 물을 걸어붙든지 까니마 똑가고 아니마 안간데 똑가고 도끼로 이마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은 항상 먼저 접근할 때 이 적을 설정합니다. 원수를 먼저 설정해요. 나는 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이 사회 활동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은 먼저 적부터 설정해요. 그리고 막 적을 막 저주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일 시간이 잘 갑니다. 남 욕할 때 제일 시간이 잘 갑니다. 남 욕할 때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그래서 지금 많은 카페에 모여있는 분들을 보면 불안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가 지금 이야기인지 난 궁금한 거예요. 젊은 분들이 모여서 뭘 이야기할까? 젊은 우리 마음들이 모여서 뭘 이야기할까? 우리 시어머니들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우리 시어머니들이 모여서 뭘 이야기하실까? 우리 며느리들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죠. 그저 저걸 먼저 설정해. 그리고 그걸 갖다가 상대를 하고. 나는 목회를 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성도들의 입이 바꿔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흥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난 개척하면서 야, 우리 말이 바뀌어져야 된다. 욕을 하다 보면은 그것도 실력이 붙어요. 배운 사람은요, 아주 배운 또 논리로 욕을 해요. 못 배운 사람은 그냥 못 배운 대로 욕하지만은 배운 사람은 아주 그냥 야리꼬리하게 욕을 합니다. 넛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 경영학에서 넛지는 옆구리를 푹 치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잖아요. 직접 합법이 아니고 간접 합법이잖아요. 욕도요, 넛지 스타일로 간접 합법으로 욕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히 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기술이 발달해요. 누가 특별히 기술이 발달하는가? 우리 교인들이 발달하는 거야. 우리는 자주 모이니까. 모이면 우리는 술도 안 마시고 놀지도 않으니까 그냥 말만 하잖아요. 그 말하다 보니까 말하는 실력이 늘어가지고 아주 욕하는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부터 되나 성경 공부를 만들었습니다. 되새김과 나눔의 성경 공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되새기자. 그리고 나누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셀 모임을 하든지 양육 모임을 하든지 보면은 그 나눔이 참 어렵습니다. 그 나눔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첫째 주시면 말씀의 첫째를 받는 그 나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의 회를 나의 죄로 회개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성벽을 무너뜨리려 했던 이방 민족들, 오늘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포로 만들었던 바벨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 왕,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 조상의 죄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8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적 상황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백성에게는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선한 백성들에게는 선한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내가 복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려고 그러면 참으로 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회개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못하게 된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게 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워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려 하신 말씀 이제 차은데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의 주제자로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총회에 서기를 섬길 때 우리 총신대가 큰 문제가 왔습니다. 총신대가 개인의 사유와 또 총회와 총신대의 분열, 그런 큰 문제가 왔을 때 여러 가지 대책을 진행했지만 가장 중심에는 우리 총회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총회장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금식하고 회개, 금식하고. 그래서 전 총회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 회개하고 그 금식하던 신학생들이 나가서 총신대에 가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총신대가 회복이 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 기도만 하면 무슨 답을 얻을 수 있는가, 기도하면 뭐 해결할 수 있겠느냐 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자와 일을 성취하시는 자와 그 이름을 요하는 자가 내가 내게 이루는 거야. 너는 내게 부러지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한양총 또 우리 교회가 금식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무슨 자랑하려고 지금 말했던 건 아닙니다.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국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우면 지금 기도해야 돼요. 다 지금 우리 한 백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고 무슨 여기에 지금 지역이 있으며 노소가 있고 남녀가 있고 무슨 지금 이렇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은혜 받으면 이 백성도 하나 되는데 마귀가 역사에 뿌리면 분열되어서 길길이 다 나눠져. 얼마나 지금 요즘 나눠져. 제가 옛날에 마케팅을 했잖아. 마케팅이라는 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이 시장을 세그멘테이션 세분화시켜.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는요, 이 로션이 동동구리무밖에 없었어요. 동동구리무가 있는 시절에는 그 동동구리미를 가지고 얼굴도 바르고 뭐 바를 수가 없겠지. 예를 들면 발도 바르고 하나로 다 해결됩니다. 비누 하나로 머리도 감고 다 심어요. 그러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면 비누밖에 못 팔아먹잖아요. 그래서 계속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예요. 머리도 그냥 감으면 안 되고, 머리 감는 거 따로 있고, 또 그냥 린스가 따로 있고, 그것도 섞어서 하는 게 또 따로 있고, 또 모발을 갖다가 또 세워주는 게 따로 있고, 비누도 그냥 비누가 있는 게 아니고, 자꾸 나누는 거예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나눠야 돼요. 그래야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분열의 명수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마귀가 쾌를 불렀는데 동서를 나눠요. 지금은 2대 남과 2대 여까지 나눠져 있어요. 아니, 남자 여자가 나눠져 있다니까. 지금 세상에 부모와 자식을 갈라버리고 다 나눠. 마귀가 다 나눠. 여러분, 거기서 누가 이겼다 한들 거기 이긴 거겠습니까? 자, 이대녀가 이겼다. 이대녀는 다 죽였어요. 자기들 신랑이야 나중에.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여자들 혼자 살 거예요? 뭐 여인 차나가 될 거예요? 아, 이대녀는 이대녀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럼 자기 마누라는 어디 있어요? 아니, 다리를 갖다가 다 잘라버리면 집 팔은 병신 아니냐? 하나 잘라버리면 그것도 병신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한 몸을 주셨고, 한 몸을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걸 나누는 이 마귀의 괴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죠? 금시간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해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타닥이 전에, 다른 제도를 타닥이 전에, 다른 것을 우리가 타닥이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정치자 지도자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이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헌신.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부이겠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으로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의 중심은 자기가 왕의 비서실장이 되게 달라는 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가 형편이 쫙 풀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이 왕의 비서실장의 직분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을 구하니 하나님 우리 사업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을 구하니 하나님 우리 건강 주시옵소서. 어제 밤에 제가 복통이 좀 왔어요. 제가 금식을 하루 먼저 했잖아요.
금식을 먼저 하고 이제 어저께 그 전도를 좀 세게 하다 보니까 내가 참 미안합니다. 금식하는 분한테 고기를 먹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금 뭐 금식하고 있는 분들한테 고기 이야기를 해요. 묻지도 않고 그냥 올려보십니다. 웃을 힘도 없다고. 근데 이게 내가 이제 보호시하고 나도 지금 이렇게 지금 적응해 나가는 단계인데, 내가 우리 신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신목사님 나와 같이 금식했지만, 신목사님은 뭐 웰컴 스테이크, 웰컴 불갈비이지만, 나는 이제 이게 채식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게 좀 덜 받아가지고 밤에 이게 울렁울렁 하는데, 작년에 내가 어딥니까 우리 리더 수련회 할 때, 내가 그때 막 설사를 만나가지고 엄청 내가 고생했는 그 정세가 오는 거지. 밤에 만일 내가 또 이제 그게 오게 되면 오늘 이 집회를 새벽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그래서 배를 잡고, 하나님, 제가 이 복통 설사를 만나면은 내일 집회를 어떻게 하고, 지금 보니까 카메라가 한 대도 아니고 뭐 몇 대가 카메라가 와요. 설사한 얼굴로 이 카메라 앞에 서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금식 집회를, 우리 한장총 지금 금식 집회를 선포하고 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배를 잡고, 그가 저리면 우리의 흠입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가 정죄를 받으므로 평화를, 채찍에 받으므로 나음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이 배가 막 복통이 일어나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누웠는데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주말에 한번 일어났는데 배가 편하, 샬롬이 할렐루야. 내가 스스로 신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내가 은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 무너지면 덕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건강이 쓰러지면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무너지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오늘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쓰지 않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길을 우리사 종의 도와, 그리고 종의 길을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옵소서. 이 종은 에베드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 주인에게 종속된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종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그냥 종속만 되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주인과 이 종이 계약돼서 그냥 계약으로 이루어진 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제가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혼을 구별하고 전도를 해야 하니 하나님 이루어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합동에 총회 나갈 때 내 소원을 그거였습니다. 우리 합동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전도를 일어나는 거죠. 전도를 일어나서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한장총도 섬기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장총에 있는 장로 교회들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에게 복음이 와야 됩니다. 민족에게 복음화가 되면은 하나님의 통일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정말 부강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종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역사에 있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